그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에 속한 한 대원의 어머니가 IS의 대원인 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인즉슨 미군 주도의 연합군의 공습이 곧 있게 될 예정이니 그렇게 되면 IS 이 근거지가 다 쓰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IS 조직을 벗어나서 도시에서 떠나자고 아들을 간곡하게 설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한 눈물의 호소를 그 아들은 IS의 본부에 그대로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IS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공개 처형을 명령했죠. 그리하여 IS 대원인 알리사크르 21살 이 청년은 지난 1월 7일 IS가 점령한 시리아 라카에서 45살 먹은 어머니 레나 알 카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처형 이유는 배교였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어머니를 공개 처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이 IS의 야만적인 폭력과 그리고 살인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들은 이러한 살인과 어처구니 없는 폭력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알라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그러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랍으로 넘어가면 샬롬이 살람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중동의 건설 현장에 70년대, 80년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인사는 몰라도 이 아랍식 인사는 다들 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살람 알레이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람 알레이쿰, 살람 평화, 알레이 누구누구 위에, 쿰 당신들 위에, 즉 당신들 위에 평화, 이것이 이 아름다운 인사말의 의미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살람에서부터 이슬람이 나왔고 또 그것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평화의 이름으로 살인이 자행되고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오히려 미화되는 아이러니를 요즘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만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는 떳떳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과 강간이 자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이슬람 국가의 손에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되자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성지가 이슬람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군을 파송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십자군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욕망으로 인하여 중내에는 변질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로 돌리소서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십자군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너희들의 조상이 죽인 그 피를 너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호하고 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기독교 그러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리고 또 때로는 치를 떠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에 걸친 그 십자군들의 그 잔혹한 살인과 그런 그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조치하신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바로 화해와 화평의 메시지였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시복음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추방을 받아서 그들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추방하실 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이 할 일이 되게 없으셔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손에 그가 써야 될 양피지 가죽이 너무나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 쓸모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옷의 효능은 어떤 효능이냐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곳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그 띠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에 그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띠를 제거해버리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진 것처럼 타락하고 범죄하여 이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전 인류 위에 임한 이 죽음의 상황, 그 수치의 상황을 후일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렇게 인간과의 화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죽옷을 거쳐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인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생명이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로 제물을 태울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 번제, 이것은 곧 불로 드리는 제사는 그 수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제물 자체를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사를 때에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사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일반적으로 종이를 불태우거나 종이를 불사르거나 나무를 불사르거나 할 때 쓰는 용어는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다라고 할 때 불사르다는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라고 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제사 용어인데 이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카타르,
그 카타르라고 하는 이 고대 언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끈이 끊어진 것을 이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 즉 끊어진 것을 연결해서 그 실을 갖다 끊어진 것을 연결해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다시 묶어줘서 연결하는 것, 그것을 카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타르라고 하는 동사가 불사를 때에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화평,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희생 제물을 불태움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고 평강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울 때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끊어진 매듭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는 화평을 만드는 자, 즉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복된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어머니를 닮으면 안 되나요? 예,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튼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연결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만 정상적이고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화평케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은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과 평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어서 이루신 화평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화평의 극치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루실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요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평화를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 그냥 들어 띄어놔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둘을 하나로 버리셨다. 어떻게 둘입니까?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생명으로 통합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로 통합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지혜자와 야만인이라고 구분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통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기는 담들을 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무엇인가? 인간, 범죄한 인간, 끊어진 인간, 절망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는 자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평강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들, 그 화평자로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구절 그냥 그대로 띄어놔 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변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우리의 지위이고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직분, 하나님의 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좀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화평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까요? 화평의 극치는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면은 화평의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것이죠. 자기의 높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33년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피곤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종래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분의 생명을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분, 나의 지위,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 것,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단언컨대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인간의 구원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지위를 포기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불쾌함을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내 인기가 하락하는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것도 참아내야 되고 손해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을 타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데모를 하거나 화염병을 드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는 모욕을 당하셨고 생명까지 내려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 진정한 화해자요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시간의 손해를 보아야 하고 누군가 물질의 손해를 보아야 하고 누군가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은혜의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그리고 그러한 손해봄이 없이 내 것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짧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을 손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봅시다. 네, 손해봐야만 합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에만 화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화해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 잘 들어주고 침묵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말이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 말 저 말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의 비방을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니까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 너와 나 사이니까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그 말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반드시 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하고 마땅히 침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시다.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닥치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 생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 이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손해봐야 하는 것, 손해봅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요,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 그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라든지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잔고가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잔고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할 때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평강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누군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풀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숙여야 된다고 한다면 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면 자존심을 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화목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가 누군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놔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제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자를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끈을 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 내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뤄나가시는 방법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또한 소극적으로라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를 찾아가서 화목케 하는 것, 이어주는 것,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꺼이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화목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막을 보며, 스크린을 보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